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참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그 근원이, 즉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뽑히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있어서 정말 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에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믿음, 그들이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누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빠져버린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빠진 재력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빠진 권력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박수와 인기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선이든 그것이 악이든 그저 다수가 가는 쪽으로 다수의 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견고한 그런 사람들의 조직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믿고 무력을, 폭력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지식의 힘을 더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요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믿으면 그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또는 한 국가가 망하는 경우를 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또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개인, 한 국가,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와 민족, 이렇게 망하는 이러한 조직들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어떤 조직이건 국가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어떤 조직이건 나라건 민족이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마귀의 통치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필승이 아니라 필패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느덧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에 바로 이 세상의 믿음이 섞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혼합해서 예배했던 그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신봉하는 것을 같이 겸하여, 즉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같이 함께 혼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들을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또는 산당을 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는 했지만 똑같이 그런 무당들과 접신하고 또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런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예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방 국가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왠지 더 합리적 같이 보이고 행복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안락한 삶을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대한 회초리, 바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그 믿음 속에 과연 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 믿음 속에 세상에 어떤 헛된 그런 가치가 섞여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것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속성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만 해도 보니까 한 12가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대략 12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즉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잊은 채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할 수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할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이 우주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이 승리함을 믿고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선을 행하다가 정말 열매가 없거나 정말 끝이 안 보일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명,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참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또는 낙심이 들어올 때, 절망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주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더라도 정말로 날마다 절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가량의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또는 연락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따지며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속성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더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난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저 사람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게 해달라는, 또는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못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곧 죽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초월하는 분, 우리는 초월하시는 분을 믿어야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인간을 믿고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가 올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올해 90살입니다. 90살. 이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 지칭합니다. 보혜사. 여러분, 원래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위로자 또는 변호해 주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진 이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이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원래는 그 성령이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이만희 씨는 왜 아파서 허리에 척추 수술을 하고 또 왜 또 지금 병원에 있습니까? 또 지금 또 감염병 그 위법으로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도 정말로 이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믿고 몸과 마음을 다 그 사람한테 쏟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고 죽음을 승리하신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똑같은 인간에게
우리의 영혼을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내 성품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요, 내 욕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내 믿음 속에 넣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미국의 무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회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고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면, 아무개 씨,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하나님 믿어요.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집결됩니다.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의 약속,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그런 선진들에게도 동일한 바로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전도할 때 저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선생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좀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이 중심점, 기준점이 된다면 예배를 드릴 때 막 감정이 뜨겁고 흥분되면 그 뭐 구원받은 것 같고, 그 감정이 사라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기준이 됩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아무런 뒤에 따라오는 인간의 그러한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선택한 말씀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선택했다면 그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선택하여 믿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감정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또 이 구원의 약속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네.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해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내가 너희에게 온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라는 그 인격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는 푹 잠기는 것입니다. 물로 그 회개의 세례가 아닌 그 성령님이라는 그 인격체로부터 너희가 완전히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지만 또 다른 그러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 즉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권능에 따라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권능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바로 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이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인
약속은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역시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똑같은 경험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신다고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직접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내가 다시 와서를 여러분 혹시 안 보일까봐 좀 크게 썼습니다. 혹시 안 보일까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심판을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양과 염소 중에 하나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양 아니면 왼쪽에 염소, 그 둘 중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기 둘 중에 하나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른편 양이 있는 쪽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막 뭉클해야 돼요. 심장이 막 뛰어야 됩니다. 와,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대.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대. 얼마나 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도신경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의 여러분들 개인의 그 신앙을 고백하듯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면서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러한 약속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저도 못 이깁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즉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심판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 즉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야훼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품을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넘어뜨리는 이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